아멘. 네, 저희 함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예, 우리 믿음. 예, 얼마나 귀중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산다 그랬죠? 예, 바로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것이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있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내가 오늘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바로 깨닫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도 늘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의 얼굴 또는 우리의 마음의 표정, 우리의 얼굴의 표정, 우리의 마음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뭐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과 평강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단적인 예로 여러분이 로또가 됐어요. 뭐 비트코인이 올랐어요. 비트코인 살 수도 없죠, 이제는. 아무튼 그런 여러분이 뭐 일확천금을 얻었어요. 예? 어떠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얼굴 표정이 어떠시겠어요? 막 이러고 다니시겠어요? 아니죠. 기분이 좋죠. 왜요? 믿음의 대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와, 이게 있으면 좋은 집도 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마음껏 할 수 있고 지긋지긋한 회사도 안 나가도 되고 막 아내랑 남편을 다 바꿔버리고 아니 부자들은 왜 마지막엔 다 이혼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은 사람들이요 처음엔 이렇게 끝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잘 나가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막 이혼을 해버리고 막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갑자기 뭐 주님이 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그리고 막 여러 가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하시다가 염려에 대해서 얘기하시다 이게 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요. 다 사실 알고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렇게 제일 많이 하는 고민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요? 뭐 돈이나 명예나 아니면 관계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대부분의 염려를 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우리 6장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6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굉장히 단순화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은 공통점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을 굉장히 쉽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때로는 우리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의식주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는 사실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왜 자녀를 좋은 데 대학 보내려고 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대해서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는 염려하지 마라. 세상적인 것들로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돈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 가운데 있고 이 돈의 노예가 되기 시작하면 돈에 매이기 시작하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뭐가 들어온대요? 염려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마태복음 6장 말씀에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천국 시민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들은 이 세상 시민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너희가 그렇게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방인들하고 너네의 삶은 달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도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자기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방인과 유대인을 자꾸 비교하면서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과 이교도인들, 이방인들과 자꾸 비교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이방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일단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7절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방인들은 어떤 신의 선하심을 믿지 못합니다. 믿지 못하니까 나에게 있는 어떠한 뜻, 나의 생각을 저 어리석은 신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좀 들어보세요. 이것 좀 내가 어제 얘기했지만 오늘 못 알아들으셨죠? 다시 한번 똑똑히 들으세요. 우리 아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딸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도 잘 되게 우리 아버지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고모의 칠척의 팔촌까지 다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거 누구 구원받게 그리고 나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이렇게 되게 우리 딸 이렇게 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맨날 똑같잖아요. 우리 할머니들 기도가. 저도 외워요. 돌아가신 할머니 기도가 늘 똑같았거든요. 다 그 순서대로, 그 족보에 있는 그 순서대로 해가지고 쫙 내려가거든요. 그럼 여기쯤에서 내 이름 나오겠다. 할머니들 기도가 거기서 다 거깁니다. 늘 제가 그것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주님이 그래 그거 알아. 너희한테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알고 네 가족들 또 네 사돈의 팔촌까지 어떤 사정인지 알고 그리고 너의 어떤 필요들이 있고 네가 뭐 원하는지 알아.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 그리고 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주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아시는 하나님.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것을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요. 기도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님은 이미 아시니까. 내 가족 구원돼야 되는 것도 아시고 내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도 아시고 내가 지금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시고 내가 질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내 필요를 주님이 다 아시네. 그럼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 예, 주님이 다 아시니까 주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어려운 문제 안 내요, 여러분. 저는 그전에 국어 강사였거든요. 답은 다 어디 있어요? 지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성경 말씀도요, 다 여기 지문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주님이 다 아시니까 어떻게 하래요?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잘 거, 너 필요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너는 뭐를 구하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뭐 하기 전에요? 거기로 뛰쳐가기 전에, 네 마음이 거기로 달려가기 전에, 네가 염려에 뭉개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일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염려하고 내가 필요하는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힘드냐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다 구하고 계세요, 이미. 근데 뭐가 힘드냐면 먼저가 어렵습니다. 그 순서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내 쓸 거 다 쓰고 남는 돈으로 주님 일을 하고 내 할 거 다 하고 남는 에너지로 어떤 선한 일을 도모하고 이런 거는 되는데 나의 첫 것으로, 나의 가장 귀중한 것으로, 때로는 나의 모든 것으로 먼저 그 아버지의 나라와 그 아버지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때로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도요, 목회자지만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내 신앙의 순수성을 점검하려면요, 이걸 먼저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아니면 내가 먼저인가? 내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아니면 내 가족이 먼저인가? 내가 하나님이 먼저인가? 내 돈이 먼저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인가? 내 일이 먼저인가? 이런 거를 보면요, 내 신앙의 순수성을 내가 판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꾸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되고 점점점 밀려나다가 마지막에 돼버리면 이 신앙이 점점 퇴색되어지고 어떻게 돼요? 평안도 점점 멀어져 가네. 염려가 어느샌가 내 마음에 쑥 들어와서 염려가 주인이 돼버려서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책 제목도 있잖아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일에 달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 힘으로는 너무 바쁘고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냥 먼저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신기하게 어떻게 됩니까? 그 복잡했던 일들이, 그 복잡했던 문제가 돈 문제, 관계 문제, 뭐 진로의 문제, 그 문제들이요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신학생들 많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힌트를 좀 주려고 해요.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부목사잖아요. 제가 우리 신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누가 우리 교회 전도사가 되고 싶다고 지원을 해요. 그러면 뭐 보고 뽑을 것 같으세요? 우리 누가 보니까 얼굴 보고 뽑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저희가 뽑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저희 한씨 목사님이랑 제가 뽑는 거 아니고 저희는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면접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한테 합격이 되고 나면 저희는 하나님 이 사람이요? 진짜요? 우리는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근데 제가 그냥 인간적으로 지금은 제가 인간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만약에 정말 그냥 우리 교회 전도사 뽑으라 이렇게 한다면요. 사실 저는요 우리 교회 오는 신학생들 다 전도사 쓰고 싶죠. 그래서 요즘에 기도에 하나님 신학생들 자꾸 오는데요. 다 전도사 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막 팍 부흥돼가지고 그렇죠? 막 감당 안 영유아부 다 5세 반, 6세 반, 7세 반 다 나눠가지고 다 한 명씩 주면 되잖아.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으니까 누군가를 뽑아야 된다면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이 얘기는 정말 제가 여러분께 예전부터 꼭 한번 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전에 저희 교회에 헤븐리 브라이드 워십이라는 저희 예전에 교회가 아니죠. 저희 한 세대 헤븐리 브라이드 워십이라는 찬양팀이 왔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이제 기성팀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영성 찬양이나 아니면 이렇게 막 그런 찬양팀처럼 막 이렇게 막 가죽옷 입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어요. 막 멋있게 하시는 분이 별로 없었는데 이분들은 뭔가 막 서양 문물 느낌도 나고 막 키도 크고 막 부츠 신으시고 막 가죽 바지도 입으시고 막 외모도 막 연예인들처럼 이렇게 하고 오셔가지고 막 멋있게 촬영하는데 막 영성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헤븐리 브라이드 워십팀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이 찬양팀은. 그러고 막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처음 경험을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다 안수라고 돌아다니시는데 저한테 손을 얹으시는 순간 성령의 임재가 갑자기 느껴지면서 제가 픽 쓰러졌어요. 그랬더니 그런 일이 저도 처음 겪어봤고 또 한 세대 거기 있는 친구들도 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는데 거기 있는 불신자 친구들도 있었어요. 막 동원돼서 온 여학생의 친구들도 있었고 제가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다 몰려든 거예요. 여기 무슨 일이냐고 몰려들었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저도 그런 영성 체험을 처음 해보게 되고 좀 놀라웠었는데 바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목사님께서 나중에 제가 그 목사님 잘했나 궁금해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를 찾아 듣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은 사역자들을 뽑을 때, 부교육자들을 뽑을 때 이 말씀은 첫 번째 하신대요. 우리는 기도 동역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고 기도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도로 동역할 사람이 필요한데 기도로 동역할 거면 와라. 이렇게 콜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평신도 때 여러분 하는 신앙생활과 간사 때 하는 신앙생활과 전도사 때 하는 신앙생활과 또 부교육자가 하는 신앙생활과 담임 목회자가 하는 신앙생활이요 다 달라요,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평신도 때랑 전도사가 되고 나니까 공격이 훨씬 세지더라고요. 한 4배 정도 세져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 전임 전도사, 교육 전도사이자 전임 전도사로 주일학교랑 이제 학생들을 관리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담임 전도사가 됐잖아요. 목사님하고 공동 담임 전도사가 됐잖아요. 근데 또 담임 전도사가 되니까 또 공격이 4배 더 세지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얼마나 못하게 하는지, 제가 평신도 때는 아무 게 없을 때는 미친 듯이 기도한 사람이었거든요.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루 종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사역자가 되면 될수록 기도를 더 못하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지만요. 제가 담임 전도사일 때는 잠도 실제로 부족하기도 했지만 뭐 알바하면서 저기 대학교 학부도 다니지, 새벽 기도도 매일 섬기지, 과제도 해야 되지, 또 가정도 섬겨야 되지,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2번 졸도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매일 새벽 기도 1시간 자고서라도 나와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졸기도 많이 졸았던 것 같아요.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목사님이랑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 졸았어요? 성도님 보기 부끄러우니까 졸리면 들어가 자요. 우리 서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저 안 잤는데요? 저 안 잤어요. 왜 그렇게 보였지? 진짜 이상하네. 둘이 맨날 그랬어요.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졸면서. 근데 그게 그 졸음의 영으로도 공격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또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이전하고 나서도 여기 터가 참 세더라고요. 기도를 하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막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할 때 보면 알죠. 갑자기 앞에 태평양이 펼쳐지는 느낌. 숨이 이렇게 갑자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숨이 이렇게 쉬어지면서 막 깃털처럼 가벼워지면서,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항상 앞에 막 큰 철옹성 같은 게 딱 있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돌을 던져도 그 돌이 팅팅 튕겨져 나오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매일 그걸 뚫어내기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죠. 한두 달 만에 그게 뚫어지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역이 점점 올라갈수록요,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더 많아질수록, 책임져야 될 영혼들이 많아지고 나의 자리가 더 귀중한 자리가 될수록 영적 공격이 더 세진다. 왜요? 나 한 사람 무너뜨리면 거기 밑에 도미노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나 이제 간사 됐는데, 나 전도사 됐는데, 나 목사 됐는데 왜 이러지? 그 당연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의 공격이 더 따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계속 돌파하며 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뭐 돌파 방법은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 목숨 바쳐서 주님 하면 그 기도 뚫어낼 수 있습니다. 그 공격 뚫어낼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여러 가지 고급스러운 말도 있고 방법들도 있지만, 제가 봤는데 정말 그거밖에 목숨 거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 목숨 챙기고 뭐 내 것 챙기고 이러면서 고급스럽게 내 어떤 일들을 하겠다? 내가 내 다른 거 챙기면서 내 할 거 하면서 그런 거 하겠다? 그건 안 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다른 데서는 그게 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주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해요. 주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는 재물이라고 했지만요, 주님 아니면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 길 오기 제일 어려운 게 뭐 때문이에요? 재물 때문이잖아요. 어떤 진짜 모르시는 분들은 그거 목사 사업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자선 사업이에요. 사업이라면 자선 사업이에요. 예? 제가 그 별의별 일 저도 많이 해봤는데요. 했던 그 어떤 일보다도 못해요. 사업으로 따지자면요. 왜냐면 수익성이 너무 없어. 그리고 이 일을 계속 하면 할수록 더 수익성이 없어. 왜냐면 점점 더 죽어야 되거든요. 이 일을 하면 내가 여기서 더 직급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직급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직급이 아니고 영적인 직급이 올라가야 되는데, 영적인 직급이 올라가려면 세상 사람들은 뭘 더 쌓아야 되잖아요. 스펙도 쌓고 뭐 기술도 쌓고 인맥도 쌓고.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달라요. 그걸 점점 더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이 목사가 수익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업으로 따지자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계산을 좀 하고 수익성 있는 일을 하고 싶다면 이 일을 하면 안 돼요. 정말 나는 주님을 미치도록 사랑한다. 그냥 주님을 사랑하다가 죽어버리고 싶다. 저는 이런 사람들만 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이 길을 가고 싶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겠죠. 의식적으로라도 노력을 해서 그런 사람이 돼야지 죽고 또 죽고 또 고쳐 죽고 또 죽고 100번 고쳐 죽어서 이 일을 완수를 할 수 있겠죠. 아무튼 그 목사님께서 기도 동역자가 필요하다고 하셨대요. 기도 동역자가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근데 기도가 어렵다.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어렵다. 기도가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한번 결론을 내봤어요. 내가 앞으로 우리가 사역자 되고 함께 할 텐데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역자와 함께하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니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몸에 병이 드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나 매일매일 주님께 정말 부르짖어 1시간 이상씩 기도할 수 있는 자. 저는 그런 자면 되겠더라고요. 그런 사람이면 내가 같이 동역할 수 있겠다. 믿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맡길 수 있겠다. 주일학생이든 중고등부든 청년이든 그런 사람하고는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매일 1시간 이상씩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좀 기분 나쁘면 부르짖어서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좀 마음이 상하면요, 부르짖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도 매일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수 있다는 건 자기 스스로가 늘 주님께 주님이 나의 최선이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알아서 내 감정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이성으로 내 감정을 지배하면서 나를 설득시켜서 주님 앞에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붙냐? 기분이 나쁘든 시험에 들었든 아니면 내 몸이 아프든 주님께 먼저 부르짖을 수 있는 자. 주님께 가장 간절하게 부르짖을 수 있는 자. 저도 그랬으면 제가 그런 자가 돼야겠네요. 그렇죠? 제가 그러한 자가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사역자가 된다면 무슨 일을 하든 두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사람은요 절대 시험에 들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부교육자 되면요 시험 들 일이 진짜 많습니다. 성도든 누구든 교회는요 제일 무서운 게 시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시험만 잘 통과하면 시험에만 들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뭐가 무섭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 걸리는 거예요. 시험에. 마귀는 뭐예요? 맨날 하는 게 뭐예요? 맨날 시험에 들게 하거든요. 근데 시험에 왜 든대요? 우리가 왜 시험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요? 내 욕심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시험에 안 들어요? 내 욕심이 없으면 돼요. 이건 이렇게 돼야 돼. 이건 이래야 돼.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욕심이라고 하는 단순히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건 꼭 이렇게 돼야 되고요.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요. 교회는 이렇게 굴러가야 되고요. 이런 상황은 절대 있으면 안 되고요. 저는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안 돼요. 어떤 나의 자아와 고집과 그런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나의 주관이 사라지고 주님의 마음, 나의 욕심이 아닌 주님의 관점,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다면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판단하는 마음,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아니면 어떤 탐심이나 음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시험을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특별히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떠나면서 말씀하실 때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기도하라고 해서 상처받았다고 하고 어떤 분은 귀신 쫓아내서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라고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떠나는데 상처받았다는 건 뭐예요?
결국 어떤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됐든 아니면 어떤 성도가 됐든 어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 대한 그 미움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귀신을 쫓아내지 말아야 되고 자꾸 기도하라고 하면 강요하면 안 됐는데 기도 안 해도 돼. 우리 귀신 안 쫓아낼게. 미안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계속 우리는 귀신도 쫓아내고 자꾸 성경 말씀도 있는 그대로 토시도 하나 틀리지 말고 다 믿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더라고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어떤 한계, 이거는 이것 가지고 나는 꼭 이거야만 되고 여기 이 이상은 주님도 절대 들어오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절대 들어오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한테 맞춰야 돼. 나는 이 사람이랑은 진짜 안 맞아. 진짜 내 스타일이 아니야. 어떻게 이 사람하고 동역하라고 하는 거야. 네. 우리 청년들 많이 보면 뭐 요즘 MBTI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뭐 I 막 그런 거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원래 I였을까요? E였을까요? I예요, I. 근데 지금은 뭘까요? E예요, E. 네. 제가요, 진짜요, 혼자 있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혼자 있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주님께로 왔더니, 주님은 일단 기숙사에 넣으시고요. 2인 1시, 4인 1시 막 이런 데다가 넣으시고 소그룹 갔는데 부원도 아니고 가자마자 맨날 리더 하래. 리더. 저희 오라버니가 저한테 하던 말이 너는 뒤에 숨어 있는 거 좋아하잖아. 저는요 다른 사람들 눈에 띄는 거를 원래 굉장히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저 뒤에가 있잖아요. 예배 때 보면은 뭐 그거는 중보하려고 뒤에가 있는 거긴 한데 저는 저런 데 있을 때가 제일 마음 편해요. 사실요, 이 앞에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저는 저 뒤에서 기도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해요.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게 제일 좋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정반대로. 막 뒤에 숨어 있고 싶은 사람을 막 언니들이 갑자기 춤추자면서 막 예수님 역할하라고 막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예요. 막 나를 양쪽에서. 와, 진짜 살겠더라고요. 막 그런 일들. 그리고 기도 안에 갑자기 성령님이 갑자기 일어나래요. 아무도 안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일어나래요. 그러니까 체프 시간에 막 다른 사람들 다 앉아서 기도하겠는데 혼자 쭈뼛쭈뼛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한테 순종하라고 배웠으니까 설교 때 들으니까 그래서 쭈뼛쭈뼛 일어나. 나중에 이제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고. 주님은요, 주님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내가 제일 불편하고 제일 하기 싫은 일들을요 아무렇지 않게 매일 시키시더라고요. 네. 근데 나는 그걸 또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고 어느 순간 거기에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네. 지금은 뭐 너 성격 뭐야? 나는 성격 없는데. 난 내가 없어. 그러니까 이 MBTI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무의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는 오늘 지금도 내 성격을 개조 중이기 때문에. 어떤 성격으로요? 주님이 원하시는 성격으로 계속 개조 중이기 때문에 내가 뭘 좋아했고 내가 뭐가 편하고 내가 뭘 잘하고 이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주님은 그걸 다 바꿔버리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쓰기 편한 대로요. 어디다가든 다 쓸 수 있게 막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멀리 왔는데 성령께서 계속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프리스타일로 제가요 설교학도 공부하다가요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다. 그냥 원래도 프리스타일로 가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스타일로 가자. 이거 조회수가 점점 저기 된다. 그냥 순수한 스타일로 가자. 그러고서 이렇게 다시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튼 그런 자, 정말 이런 공격을 어떠한 가운데서도 뚫어낼 수 있는 자를 주님께 쓰시기 원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진짜 아멘입니다. 정말 기도 동역자가 필요하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정말 그런 기도 동역자. 근데 어떤 자들이 그런 기도 동역자가 된다고요?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몸 상태와도 상관없이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제가 건강해 보이세요? 좀 병약해 보이세요? 솔직히 좀 막 그렇게 막 엄청 막 강한 스타일은 아니에요. 내 제 육신이에요. 제가 관리를 잘해서 그렇지, 주님 안에서 관리를 잘해서 그렇지 엄청 강한 육신은 아니에요. 우리 형제자매 아까 오면서 얘기했지만요, 목사님이랑 다엘이랑 저랑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탈나는 게 저예요. 예. 근데 누구보다 제일 건강한 것처럼 보이고 쉬지 않고 막 불도저처럼 계속 일을 하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을 늘 모셔드리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감기에 걸리고 몸이 아프고 죽을 것 같으면요,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요. 너무 힘들어도 성전에는 꼭 와서 기도해요. 어떨 때는 막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제가 허리가 원래 선천적으로 좀 약했고요. 저희 아버지도 목 디스크에 허리 디스크시고 저희 어머니도 허리 디스크셨고 한 달 동안 입원을 하셨고, 저도 병원에 갔더니 선천적으로 목과 허리가 약하십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잘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뼈 자체가 약하고 그거를 붙잡고 있는 근육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무리하지 말고 잘 관리하면서 잘 아껴서 잘 써야죠. 오랫동안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제가 허리가 그렇게 광한 허리가 아닌데 임신했을 때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골반이 받친 거예요. 근데 그때 응급처치를 못 해가지고 병원에서 아무 데서도 응급처치를 못해서 그냥 혼자 그냥 스트레칭하고 끝냈어요. 스트레칭을 끝내고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걸음을 못 걷겠으니까 나중에는 그 산후 마사지 하는 데 가서 조금 이 엉덩이뼈 쪽을 조금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좀 도움이 됐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제가 끝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허리가 힘들어지면 한 번씩 걸음이 안 걸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걸을 수도 없는데 쩔뚝쩔뚝거리면서 제가 이 성전에 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주님께 기도해요. 뭐 지금 막 제가 제일 편한 자세로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주님께서 성령춤을 추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이거다. 왜일까요? 그 성령춤 출 때 주님이 제 뼈를 다 만져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막 하나님께서 어떤 자세들을 취하게 하시면 이게 스트레칭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드럽게 돼서 여기는 쩔뚝쩔뚝거리면서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님께 드리는 이 1시간, 내가 주님께 먼저 기도하는 이 1시간을요, 내가 주님께 드린다고 생각을 하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 1시간이 모든 것을 얻는 시간이라는 것을, 나머지 23시간을 완전히 지배하고, 아니 나의 남은 생애를 지배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요, 이 마중물 1시간이요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주저앉아서 제가 1시간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 왔다 갔다 하면요, 사실 여기서 1시간 이상 기도하려면 2-3시간을 소모해야 되거든요. 집에서 챙겨가지고 애들 눈치 봐서 활짝 나왔다가 여기 교회 오면 또 교회도 좀 치우고 어쩌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한 3시간은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에 엎어져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여기서 하는 기도와 집에서 하는 기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 오면 마음부터가 완전히 단절이 돼요. 모든 공간과 시간과. 그러니까 완전히 내 전심을 쏟아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름 부음도 다르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기로 찾아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한 게 19살 때부터 지금 딱 한 20년쯤 됐거든요. 20년쯤 됐는데요. 다른 거는 요행수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신앙생활의 요행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요 3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사는 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되 허투루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정말 눈물 나게, 정말 부르짖어서 내 마음 다해서 주님도 감동하고 나도 감동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매일 기도할 수 있다. 그러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 내 동역자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기 신학생들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면요, 저는 끝까지 같이 갈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너무 그릇이 커져서 다른 더 좋은 교회를 갈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그러한 자는요, 어디서든지 진짜 서로 데려가려고요. 예? 난리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 그런 사람 찾기가요, 진짜 그 모래밭에서 예? 바늘 찾는 것처럼요, 진짜 희귀한 시대가 됐거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기분이 나쁘나 예? 병이 드나 항상 기도하러 오는 사람을 찾는 것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기분 나쁘면 기도 안 하고, 상처받았다고 기도 안 하고, 몸 아프다고 기도 안 하고, 가정에 무슨 일이 있다고 기도 안 하고,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얼마나 우리가 삶에 핑계댈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주님께 목숨을 걸었습니다예요. 나는 주의 전에서 죽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자는요, 와요. 근데 주님이 죽겠다고 하는 자를 죽이십니까? 살립니다. 살리고 그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안에서 솟아나게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1시간을 드리면서 내가 주님께 1시간을 드렸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계산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믿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시험 기간인데 엄청 바쁜데 기도굴에 갔는데 나왔더니 어떤 언니가 레포트를 들고서 수야 너 이거 필요하지?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저는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몰라요. 저는 뭐 공부하기 싫었겠습니까? 예. 근데 도서관이냐, 저기냐. 선택해서 당연히 머리는 도서관이죠. 학점 나와야 되니까. 그것도 제가 학점 못 맞은 거 아니에요. 근데도 간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기독을 가요. 그 다음에 시험 공부하면 되니까. 그렇게 유혹이 많은데도 그럼에도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믿고 행동했으면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자꾸 괴로워지고 이 염려라고 하는 것, 우리 3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 주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예수님이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뭐가 염려할 거래요? 내일이 염려. 여러분, 오늘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오늘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십니다. 내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걱정은 누가 하신대요? 내일의 시간의 주관자인 주님이 하신대요. 오늘도 사실은 주님이시지만 우리가 때로 믿음이 연약해서 걱정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이 괴로움을 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카키아라고 악으로 번역되는데 고난 역경이라는 그런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고난, 괴로움, 이런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은 오늘 하루면 충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우리가 거기에 여전히 빠져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내일을 굳이 염려하지 마. 내일 먹을 거, 내일 살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너는 오늘 하루면 충분해.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여러분. 내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생각하는 것만으로 마음이 복잡해지잖아요. 근데 주님은요, 너는 오늘 하루만 신경 써. 근데 오늘 하루도 주님 어떻게 하세요? 요 앞전에 보니까 주님 어떻게 하신대요? 26절. 우리 26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26절. 6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 여러분, 이 새들을 주님 어떻게 하신대요? 기르신대요. 여러분은요? 네. 이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기르신다. 그것을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네, 또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0절 말씀, 우리 29절부터 30절 말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열심히 기르시는지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 백합화가 있는데 주님 보실 때는 솔로몬, 그러니까 세계 최고 부자, 유대인들이 아는 최고 영화롭고 가장 옷 잘 입었던 그런 마들, 그런 솔로몬도 백합화만은 못하다. 주님이 입히시는 게 최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이렇게 됐어요. 막 200kg가 됐어요. 200kg가 된 사람하고 지금 여러분처럼 그렇게 이쁘고 멋있는 사람들이 옷 하나를 걸치는 거하고 여러분 뭐가 낫겠습니까? 200kg 사람이 막 금과 은과 모든 보석과 그 모든 걸로 다 해도 그것이 아름답겠습니까? 기괴하겠죠. 근데 우리 자체가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뭘 걸쳐놔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새 구경 한번 가보셨어요? 새 구경 가보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애들하고 어딘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막 각양 새들이 있는 곳을 갔는데요. 막 앵무새들도 종류별로 그 색깔들이요. 막 공작새들도 종류별로 그 스에몽 제 이름하고 똑같은 곳인데 그 스에몽에 가면은 그 공작새들이 종류별로 있는데 와 진짜 너 어쩜 그렇게 우아하니? 너 어떻게 그렇게 옷을 입었니?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요. 그 공작새 옷이요. 막 하얀 공작새도 있고 어떤 공작새는요. 푸른빛이 나는 공작새도 있는데요. 얼마나 우아하고 기품이 있는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꾸며도 그 색깔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미묘한 색깔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는 것만 못하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근데 주님이 뭐래요? 주님이 들풀도 그렇게 입히는데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유대 사람들은 이런 들풀들을 불쏘시개로 썼습니다. 불에 태우는 용도로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예요? 나보다 더 예쁘다고요. 나보다 더 잘 입었다고요. 그렇게 주님이 입히는데 하물며 누구일까 보냐? 너일까 보냐. 믿으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가장 귀하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이것을 믿으시게 주면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나를 그렇게 최고로 해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그거를 믿기만 하면 돼요. 주님 가만히 계셔보세요. 이건 내 스타일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주님이 주는 그 돌보심과 그 기르심을 그대로 받아 누리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내가 지금 내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 나보다 더 신경 쓰고 계신다. 사실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고 싶은데 꼭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진짜 맨날 이것까지는 진짜 얘기 안 하고 싶다 하면요 꼭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얼마 전 저에게 좀 고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가씨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아줌마가 되니까 점점 저한테 쓰는 돈이 너무 아까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자식들도 있고 신경 써야 될 사람들도 있으니까 옛날에는 뭐 화장품을 사든 뭐 옷을 사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샀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 나 뭐 이거 필요하니까. 물론 저희 어머니가 워낙 알뜰하셔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알뜰하셔서 늘 알뜰하게 살긴 했지만 그래도 막 큰 스트레스는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줌마가 되니까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 자신에게 쓰는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우리 청년들한테는 얘기를 했지만 이제 오리털 파카를 입었는데 입고 나면 이렇게 옷을 벗고 나면 바지에 오리털이 다 붙어 있는데 한 100여 개가 넘는 오리털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한테 선물 받았던 건데
저는 그게 지금 생각해도 한 2, 3년 전에 산 줄 알고 그랬는데 계산해 보니까 6, 7년이 넘게 입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앉아 있고 이러니까 그런지 이게 가디건을 입고 바지를 입으면 여기가 막 다 하얗게 붙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벗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년쯤에는 그냥 이제 안에 이너웨어를 밝게 입자. 그리고 밝은색 옷을 사서 입기 시작했어요. 밝은색 옷을 입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이 되면 안에다가 검은 가디건을 못 입고 하얀 이제 노란 가디건만 입게 되더라고요. 털이 빠져도. 근데 바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바지는 맨 까만 거니까. 바지는 까만 걸 입고 위에는 이제 누리끼리 한 걸 입으니까 위에는 털이 빠져도 보이지 않는데 바지는 막 엉덩이가 다 털로 뒤덮여 있으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어떻게 하면 되지? 좋을까 하면서 막 고민을 하다가 옷가게를 갔어요. 옷가게를 갔는데 제가 좀 눈이 높거든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이 높아서 웬만한 거에는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패션 브랜드 중에서도 제일 비싼 거 보통 이렇게 한 2, 30만 원짜리도 아니고 한 5, 60만 원짜리는 돼야지 눈에 성이 차거든요. 그래서 봤는데 막 고가 브랜드만 마음에 들고 저가 브랜드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는 틀렸다 이제 그러면서 막 가다가 갑자기 한 층을 내려가니까 거기는 이렇게 막 그렇게 막 비싸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이제 이거를 입으면 좀 좋을까? 털이 많이 빠지니까 이번에는 그냥 솜 패딩으로 사자. 그러고서 막 옷을 고르는데 그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갑자기 이거 입어보세요 하면서 제 팔에다가 쑥 옷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나 이번에 이런 색깔 안 사고 싶었는데. 근데 딱 입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너무 마음에 들고 이게 아무리 이건 딱 봐도 2, 30만 원짜리 옷인데 어떻게 이게 5만 얼마지? 이거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그 옷을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옷을 사긴 샀어요. 예. 근데 그 옷을 입었는데 추운 거예요. 그래서 맨날 오리터 파카 이 두꺼운 걸 입다가 폼패딩을 입으니까 좀 춥더라고요. 제가 보시다시피 별로 뭐가 없어가지고 기름층이 좀 많이 빈약해서 추워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고민이 어떡하지? 다시 오리털 파카 사러 가야 되나? 어떡하지? 이 옷에다 밑에 막 덧대야 되나? 막 하면서 막 고민을 하는데 하도 제가 고민을 하니까 이제 다음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제가 잘 모르는 목사님인데 어떤 목사님이 저희 집에 방문을 하신 거예요. 제가 존경하던 한 여자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저희 집에 늘 제 꿈에 나오는 제 옛날 시골의 옛날 집에 제 방에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있고 그분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굉장히 권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있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에게는 이런 은사 3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말이 너무 어려워서 들었을 때는 생각이 났는데 지금은 잊어버렸어요. 말이 너무 어려워서 그 자리에서도 믿음은 알아듣겠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단어는 저게 무슨 뜻이지 하고 생각을 제가 한번 하니까 그분은 다 아시잖아요. 제 생각을. 믿음하고 돈이라는 뜻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너무 간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은사는 믿음과 돈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꿈에서 깨서 이제 꿈을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내 은사가 믿음과 돈이라고? 그건 무슨 말이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은, 주신 은사는 믿음의 은사와 재물의 은사라는 뜻이구나. 이거는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저한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돈도 뭐예요? 주님이 저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궁핍해 본 적이 없거든요. 늘 저희 부모님도 엄청 근검절약하시고 저도 정말 아끼면서 먹을 것까지도 아끼며 살았지만 제가 궁핍했던 적은 없어요. 저는 다른 친구들한테는 5만 원, 10만 원씩 주면서 저는 매일 김밥 사 먹었어요. 그리고 다른 애들 밖에 나면 남자친구랑 막 거창한 데 가서 몇만 원씩 주고 저기 할 때 저는 몸에 병이 나면 뼈감자탕 하나 먹으러 갔어요. 그것도 막 아까워가지고 어떡하지? 그래도 포식해야지 그러면서 뼈감자탕집 가서 포식하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그러고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지질이 궁상으로 그러고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아무튼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제가 저희 부모님께 배운 건 그거예요. 어려서부터. 저희 부모님도 본인 입는 거, 본인 먹는 거는 정말 너무도 인색하셨어요. 정말 지금도요, 옷을 제가 이렇게 뭐 생신 선물로 사다가 드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는 꼭 몇 해 묵혔다가 입으세요. 처음엔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그래서 몇 해 묵혔다가 입으시고 막 옷도 막 찢어져도 예? 버리지도 않으시고 신발도 그 예전에 그 결혼 초에 제가 사드린 것 같은데 지금 갔더니 걸레가 됐더라고요. 그게 제일 좋으시다고 그 걸레가 된 신발을 아버지는 아직도 신고 계시고 어머니는 뭐 옷을 사도 한 5천 원짜리 돼야지 사세요. 5천 원, 만 원짜리 돼야지 사지 몇만 원 주고 옷을 사는 거를 아주 사치스럽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와, 그런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살다 보니까 저도 누군가 어렵다고 하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몇 천만 원씩 막 뜯기시는 것도 많이 봤어요. 누가 돈 없다 그러면 몇 천만 원 막 빌려주시고 그냥 이자도 안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고 누가 집 없다 그러면 우리 집 와서 살으라고 막 그러시고 그러면서 본인한테는 너무도 인색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부자가 되셨어요. 저기 일론 머스크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살면서 걱정 안 할 정도의 그런 돈을 하나님께서요, 예? 저기 손님을요 계속 보내주셔요. 계속 먹고 살으라고 손님을 계속 보내주시는데 점점 몸은 쇠약해져 가는데 손님은 점점 더 늘어나가지고 얼마 전에 또 유튜브 보고 왔다고. 저희 부모님은 유튜브도 안 해요. 유튜브를 하시겠습니까? 그 두 분이 그 허리 아프시고 제 다리 아프신데 그 유튜브 찍어가지고 영상 올리겠습니까? 사람들이 나 먹는 것처럼 머리 안 쓰고 텃밭에서 기른 거로 우리 식구들 먹이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맛있게 해가지고 주니까요. 소문에 자기들이 블로그 쓰고 자기들이 유튜브 찍어갖고 올리니까 뭐 전주 뭐 전국 방방 곳곳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저한테 뭐 배달 안 되냐고. 네, 물어봤더니 배달은 안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힘들어서 그것까진 못 하시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신경 쓰지 않아도 뭐가 귀중한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면 주님이 그 부를 계속해서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계속해서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랑 저희 오라버니도 어쨌든 먹고 사는데 전혀 걱정 없고요. 저희 오라버니도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됐다고 할 정도로 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이 마지막 걱정거리는 전데 이런 볼 때 제가 뭐 걱정됩니까? 걱정 하나도 안 되는데 늘 걱정하고 그렇게 사시는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저는 부모님 걱정하고 부모님은 저를 걱정하시고 그렇게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방법이 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정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재물을 주신 목적은 바로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보고 나한테 쓰는 돈이 아까워서 이제는 그거조차도 염려하지 말자.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런 것도요 교묘하게 이용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것조차 나에게 너무 인색한 마음을 줘서 그것도 근심이 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한테도 너무 인색하지 말자. 왜냐면 주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으니까. 진짜 저랑 한승희 목사님은요 11조를요 매주 해요. 매주. 돈이 어디서 그렇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나라에서도 들어오고 여기저기서 들어오고 그래서요 11조를 매주 한다니까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고 이 우리의 삶의 주안점을 제대로 두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궁핍하게 하지도 않고 병약하게 하지도 않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병 고쳐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돈을 쓰면 돈도 주셔.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재물의 사용법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재물, 우리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근데 마태복음 6장 19절에는 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게 나오죠. 우리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다 쌓아놓으래요? 국민은행에 쌓아놓으래요? 새마을금고에? 네, 하늘에 쌓아놓으래요. 하나님 앞에 쌓아놓으래요. 성경에서는 그걸 성경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재물을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그것이 쌓였다고 주님은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렇게 자선 행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재산에 화해와 환원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 왜 그런 거예요? 크리스천의 그런 신앙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배운 재물의 사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남 도와주는 거를요, 막 엄청난 일인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누가 어려우면 막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뭐라고 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쌓아놓으면 그것이 어떻게 된대요? 도둑질 당한대요. 사라진대요. 누가 빼간대요. 그런데 하늘에 쌓아놓으면 그거는 도둑질 당하지 않는데요.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리고 뭐래요? 21절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돈이 써지는 곳, 내 보물이 써지는 곳에는 나의 뭐도 있대요? 내 마음이 있는 거래요. 내 카드 지출이 써지는 곳에 뭐가 있대요? 내 마음이, 내 현금 지출이 있는 곳에 뭐가 있대요? 내 마음이 있는 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카드 영세서를 보면서 내 마음이 어디 있지를 점검할 수 있고, 아, 내 마음을 조금 하늘로 써야 되겠구나. 이 땅에 두지 말고 좀 하늘로 써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스로 자꾸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요, 이 말씀을 더 극단적으로 풀이하면 어떤 말이냐면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재물을 내 주인으로 삼는다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포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는다. 그러면 재물을 포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재물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33절에 뭐예요? 이 말 들으면서 막 얼굴 어두워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33절 뭐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모든 걸 더해 주신대요. 주님이 위에까지만 얘기하면 남을 성도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안 남으니까 주님이 33절 우리한테 더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너네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더하신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다 채우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주님께 믿고 맡겨드리고 아무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 걱정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저의 오리터 파카를 맡겨드리고 제 안에 기대함이 생겼어요. 내년에 엄청 좋은 오리터 파카가 생길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엄청 기뻐졌어요. 아, 그래. 내년에 아주 멋진 오리터 파카를 내가 입을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기뻐지고, 사실은 제가 오리터 파카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안 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제 옷장에 더 늘 자리가 없어요. 거기다가 그 오리터 파카 그 두꺼운 걸 하나를 더 넣어버리면은 다른 옷을 또 버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이거는 미니멀의 삶이 아니야. 내 옷장을 유지하려면 더 사면 안 돼. 여기까지만 해야 돼. 그러고서 제가 거기서 멈췄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를 더 없이 하는 주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때로 포기하고 뭔가를 때로는 잃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주님은 나한테 더 좋은 걸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막 특별히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저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막 주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다 얼굴이 막 밝아 즐거워. 그만해 대충 해. 막 제가 맨날 그러죠. 앵간히 하고 집에 가.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막 또 막 밤에 막 더 하고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러는 거를 봐요. 중고등부 애들도 그만하면 됐는데 막 계속하고 그런 거를 보면서 뭐가 중요한가.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주님께 드리되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아, 나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서 내가 이왕 주님께 드리는 거, 내가 주님께 1시간 기도를 한다면 그 1시간을 정말 기쁘게, 주님을 몸을 위해서 내가 봉사한다면 더 기쁘게, 더 축복의 말, 더 아름다운 말 하면서 여기 와서도 막 더 기쁨으로 막 베스메스를 끌려가는 소처럼 오늘도 목사님이 매일 1시간씩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아버지 제가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 기쁩니다. 주님의 이 선하심 가운데 제가 요즘 그 주님의 선하심을 묵상하면서 막 너무 행복한데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막 차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라도 찌꺼기가 생겼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고 마치기 원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연말 새해에 대청소법을 하나 더 나누기 원합니다. 내 영혼에 적신호가 켜졌다. 내 영혼에 찌꺼기 불순물이 들어왔다. 여러분 어떻게 청소해야 될까요? 어떤 내 안에 예를 들면 뭐 돈 걱정이 오거나 아니면 누구에 대한 미움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세상 근심이 들어오거나 진로에 대한 염려가 들어왔다. 이런 것들이 들어왔다. 이거 불순물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 있으면 됩니까? 없어야 돼요. 아무 염려가 없고 막 칠렐레 팔렐레 그렇죠? 막 기쁘고 평안해야 되는데 주님 너무 좋아요.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고 찬양하다 죽었으면 좋겠네요, 아버지. 오늘 주님 오셨으면 좋겠네요. 막 이러면서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막 다 지고 이고 지고 거울을 봤는데 막 내천자 써져 있고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거 펴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합니까? 이 영혼에 이 영혼을 채워야 되는데 순도 100%의 주님으로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 불순물이 들어왔잖아요. 틈이 생겼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했는데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오고 악한 생각들과 염려와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안에다가 순도 100%의 주님으로 채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이 영혼의 대청소를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싹 멸균 처리, 살균 처리 이것들이 있을 그 자리, 그 금 같던 그 자리까지도 우리 주님께는 다 원상복귀로 다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찬양을 하거나 아니면은 평소에 말씀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말씀 보시거나 이렇게 막 예배를 할 때요. 아버지 주님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내 눈은 오직 주님께만 향하기 원하고 내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기 원하고 아버지 오늘 내가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렸던 그 여인과 같이 아버지 오늘이 나의 마지막 예배라면 내가 주님께 뭘 드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나에게 주신 것과 같이 바로 나를 깨뜨려서 우리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으로 갈망하며 주님께 나아가면요. 주님이 순도 100%의 사랑으로 주님께 우리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요. 이 안에 그 모든 틈났던 것들 그런 것들이요. 다 메꾸어져요.
성령의 불로 그것들이요 다 태워져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그 빛이 주님, 빛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딱 좌정하시면서 모든 것들, 나의 생각과 염려와 나의 몸에 있는 질병까지도 주님께서 다 정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법과 질서로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나의 관계와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질서대로 모든 것들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나야 될까요? 매일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 매일 만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문이 가장 복된 가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말하게 될 거예요. 당신을 만나는데 하나님 만난 것 같아.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같아.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도 100%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모든 염려와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다 불태우시고 주님의 선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 비추어지는 삶, 주님께서 그것을 이미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2024년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사모하심으로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그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다가오셔서 모든 것들, 나의 모든 염려와 나의 모든 근심, 나의 모든 어려움들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넘치도록 이 시간 채워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합니다. 이미 받은 것으로 그것들을 취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그 주님의 순도 100%의 사랑 가운데로 우리 함께 뛰어들어가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